샬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아멘. 복을 누리고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겁니다. 특별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것처럼 기쁜 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린지에서 세 가지. 오늘부터라는 것은 항상 들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복을 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으로 나가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 마감, 논문 마감, 또 잡 서치, 미래 배우자 찾는 거, 자녀 양육하는 거,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다 달리게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예배신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주변 환경에 문제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오늘부터 새롭게 복을 누리라 그러는데 어떤 복들이 성경에는 예비되어 있고 증거되어 있는지를 좀 간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 상반절 2절부터 14절에 있는 복들을 증거라기보다는 소개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이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2절 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오늘 열린 마음과 넓은 귀로 이 자리에 임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겠다 하게 되면 성읍에서도 잘 예비되고 진척된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도, 그리고 들에서도 여러분이 프론티어처럼 새로운 세계에 나가서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수나 연구자의 길을 가려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학교나 연구소나 또는 직장같이 잘 오가나이즈된 곳에서도 여러분이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전이 있고 때가 돼서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 여러분만의 세계를 갈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육신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키웠던 모든 것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연구할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실험한 것만큼, 연구한 것만큼이라도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노력해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참 실망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보스턴에 있든 미국의 다른 주에 있든 한국에 있든 또 다른 곳을 여행하든 여러분이 어느 특정한 한 곳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모든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이라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내가 꼭 이곳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저곳에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함께하면 그것이 보스턴이든 미국의 다른 주이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을 받을 겁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설사 그것이 알래스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살아본 경험에 정반대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느 곳에서도 형통할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왕의 그 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장소가 달랐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우리를 회방하거나 모함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사회성이 없어요. 나는 대인관계가 부족해요. 나는 좀 소심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활달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 같이 싸워서 이기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또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갈까요? 싸움도 있고 또는 작은 전투도 있고 또는 경쟁도 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로 고백했을 때 그가 승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가 없죠.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들이 한 뜻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해치고 모함하고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고 모욕 주려고 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쫓아낼 거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소망 갖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에 세상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사회성이나 성격 가지고 성공과 실패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참 이 말이 참 합리적이고 축복이란 것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특장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들만이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활용할 땅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것을 보고서 나는 부족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설사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질과 능력과 비전과 장점을 아시고 땅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드린 것을 보고서 그 악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못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나가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십시오. 최근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문안을 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애정을 베푸시고 물질을 베푸시고 노동을 베푸시고 또는 다른 식사를 베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베풀어주면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베풀어 줄 때는 오히려 베풀어 주어도 오히려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과 예비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거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수확할 때 또는 파종할 때 때에 맞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내게 논문의 마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과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떨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14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들 정말 우리 열방 백성들에게 삽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이 참 열방백성 중에서 머리가 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인종차별도 있고 기질적인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차별 속에서 우리가 대접받는 게 어려울 텐데, 그러나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떨 경우냐면 하나님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세상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 신이 뭘까요? 물질의 풍요, 또 달콤한 유혹, 또는 두려운 존재들, 사람들,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상반기의 14절까지 복을 다시 한번 또 찾아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려면 now, today,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신명기 30장 15, 16절처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하나님이 대조를 줬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를 우리 앞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축복을, 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계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거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명령과 법계 규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생명과 복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방 것들이나 세상 것을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한 사람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의 파랑새, 행운의 파랑새를 차려고 지구 전반을 돌아다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능력은 바로 우리 발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할 때 그들의 불순종과 의심하는 것 때문에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포도송이를 사람의 어깨에 메고 정도로 풍부했지만 그 땅에 있는 안악자손, 거대한 자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죠. 사실은 가나안 땅은 작은 땅이었어요. 애굽은 그거에 비해서는 수백 배 컸다고요. 큰 애굽에서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손에서 벗어났는데도 그들은 조금 힘들고 조금 여유 있고 조금 원망이 될 때 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보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 홍해를 갈라지고서도,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원망했다고, 목이 말라서 시험했다. 뭐냐면 이것은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는 지역 이름은 마사죠.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은 여러 다른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왜 내게는 축복 안 해줘?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말은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원하는 것이 남보다 늦거나 더디거나 열등하거나 낮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돌아보시고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졌고 결단했다면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전에 그 나이 40대 이스라엘 정탐했습니다. 40이란 철기왕성하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할 때 정탐꾼으로 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갈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12지파 지역을 12지파에 따라 주기로 한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생물학적인 나이로서는 이제 늦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갈렙만큼 늦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영한 겁니다. 젊은 거예요. 갈렙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늦었어 라고 얘기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갈렙이 뭐라냐면 약속하신 땅을 주시옵소서. 땅을 주겠다 약속했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지도를 통해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놀랍게도 아낙 사람들이 같은 가나안 땅에서도 정복하고 정략하기 쉬운 곳이 있는데 가장 거인들이 있고 그곳의 성읍들이 견고할지라도 유난히 헤브론 지역은 산악 지역이라 고대사에서는 산악에 성을 쌓으면 이건 난공불락입니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자손이고 힘이 센 사람들이고 산악 지역의 성읍이 견고하게 졌는데 생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갈렙은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란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축복을 주시겠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헛된 상념에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과거는 어떤 거냐면 허탄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은혜를 발견한 것이지 과거가 좋았다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믿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달콤한 유혹에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대열에 들어섰다가 좀 실패를 맛보거나 좀 더디 응답이 되면 옛날에 달콤했던 유혹이나 타락이나 그런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이 뭡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전이 지금보다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할 때가 있었죠. 과거에 화려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수없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념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압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옛날에 못된 습관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새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성전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의미도 있겠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시 신실함과 순종함과 거룩함을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새롭게 축복받는 것처럼 학개서처럼 곡식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쌓았던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전지대.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리려고 털을 닦은 그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어제 힘드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소망의 기도 씨앗들인데 발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 밤부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인내의 씨앗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아디고 싹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now, today,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수없이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복들이 있으니 이 비밀을 찾는 것도 엄청난 그 축복이라 봅니다. 그러시면 이 복을 누리고 찾길 원하면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결단하셨다면 오늘부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전으로 나가십시오.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여러분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서 얻기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고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기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